기쁜 소식을 185장, 성서가 185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흘을 마무리하면서 5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여전하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에 저희가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또 쓰임 받으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오종양 목사님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점검과 또 방향을 우리가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미진한 부분들, 하나님 몰랐던 것들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종양 목사님 잘 모르시죠?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금방 알듯이 오종양 목사님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오종양 목사님 그러면 알아요. 오늘 또 이제 바쁜 스케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오종양 목사님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 목사님은
저희보다 1년 늦게 강남역 쪽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목동에서 개척한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강남역에서 하니까 얼마나 더 의아했겠어요. 강남역에서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한 번 더 옮기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소개는 이 책을 번역할 만큼이니까 이 두꺼운 책 읽기도 힘든데 번역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소개 양력 교회 홈페이지 전에 나와 있던 걸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불문과를 나오셨는데요. 불문과를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를 가시고 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고 대학원까지 하시고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서울에서는 양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랑의 교회나 제자들 교회나 캠퍼스 미션 교회 통신도를 섬기셨고 지금 이제 뉴시티 교회라고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신학도 골든 코엘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총신대학원에서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리디머그의 미국에서 뉴욕에서 큰 영향력을 주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어떤 그런 그 전략 또 목회 철학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한국에 보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귀한 사역을 저는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 이야기는 줄여야 말씀을 더 많이 드릴 것 같죠. 그래서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뭐 설교 형식도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안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소개받은 오종향 목사라고 합니다. 종소리 수복종의 향기향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까? 주님만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정훈 목사님은 저희가 황해노회에서 처음 배웠었고요. 지금 이제 소래노회로 노회를 이제 분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래노회 갈 뻔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아직이 아니라 그때 이제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좀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안 나가셔서 우리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안정훈 목사님 이제 오랫동안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종 뵙고 몇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목동 주심교회에 대해서 김홍일 목사님 뵙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갔을 때 왔던 목사님. 예. 자, 여러 가지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요. 무슨 이렇게 설교는 아니고 꼭 강의도 그렇고 좀 졸린 시간이죠. 게다가 점심도 드시고 원래 같으면 집에 가실 시간 요즘 장례식도 가셔야 되는 거 같고 다들 복장이 지금 엄숙한 장례식 복장으로 지금 딱 세팅을 하고 오셔서 제가 빨리 또 컴팩트하게 팩트 끝내야 장례식도 은혜롭게 있고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배경을 조금 아시면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살 정도에 회심을 했고요. 21살, 22살 그 어간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한국 나이 22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좋고, 믿었다기보다는 정말 만나는 사건 이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거의 신앙을 제가 굉장히 회의하고 있었는데 방황, 회의 안 계신 것 같고, 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 같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집단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있나 없나 이렇게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다가 제가 고민은 이제 머리로 하다가 만나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많이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라고 하기는 너무 뜻밖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좀 알게 됐죠. 그에겐 좀 긴 얘기인데 약간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 이후로 좋아졌어요. 예배 가서 안 졸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내 자다 왔거든요. 좀 뻔뻔하죠. 자면서도 교회를 갔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안 자게 되고 안 졸게 되고 성경 굉장히 재밌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만날 기쁨 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믿어지고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희 친어머니 엄마를 이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훌륭하신 부모님이지만 뭔가 이렇게 그 20대 초반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안 되고 아빠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만날 때마다 이제 저도 세게 나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엄마가 막 너무 이해가 되고, 그분의 이제 살아온 인생, 몇십 년의 인생, 괜히 이해가 되고, 엄마를 아프게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화를 안 내고 신경질을 안 부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신학을 하게 됐고요. 일찍 좀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묵상할 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방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저한테 마음에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굉장히 강하게 너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고 한 4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다른 건 응답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테니스 차를 주세요, 시범적으로 뭐 커피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런 것들, 버스가 빨리 와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이런 수많은 기도들, 또 누구 뭐 아픈 사람 있어 기도하고, 정말 낫고 아픈 사람 낫고, 이런 전도 열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 응답이 없었어요. 하도 이것만 응답이 없어서 하도 이상해서 그때 두 가지 응답이 없었는데 사귀던 자매랑 응답이 없었어요. 조금 채였습니다.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참 그 사귀던 자매랑 한테 채인 응답과 신학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움직이지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에 4년 정도 기도했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이제 술자리도 하고 돈 관계도 많고 이런, 아무래도 좀 그런 회사를 생활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하고 이게 이제 아무튼 뭐 그런 회사였어요. 술 많이 먹고 업무 관계도 많고 야근도 많고 주일에도 출근하고 또 뭐 아무튼 이제 거래선도 많고 이런 회사들이었고요. 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경영학 인사조직 석사를 좀 한국에서 하고 또 이제 컬럼비아 대학은 이제 제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학비랑 생활비를 다 주는 그런 이제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이제 박사과정 갔었고요. 그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고민들, 직장 생활하고 그 고민들을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인사조직이라는 그런 도구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디머 교회라는 데를 만났습니다. 얘기는 여기부터 시작인데 리디머 교회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 제가 그 교회 갔던 게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교회를 이제 유학을 가서 출석을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도 가보고 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미국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뉴욕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수천 명의 그 비신자들이 돌아온 교회였습니다. 그게 수천 명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비신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교회로 오는구나, 어른들이 예수 믿는구나, 안 된다고 하는데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살기 편안해지고 바빠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표심을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였고요. 예를 들면 이건 논란의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뉴욕에서 패션 인더스트리 쪽은 남자들의 90% 정도가 게이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거기는 이성애자가 특이한 취급을 받습니다.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그 패션 회사라든지 다양한 쪽의 회사에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특정 인더스트리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이트인, 즉 이제 남녀간의 그런 정상적인 부부 결혼을 하는 사람이 10%, 나머지는 다 동성애자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뉴욕은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어떤 규제가 없고 끈이 됐습니다. 패션 인더스트리, 패션 사업이라든지 특정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근데 요점 무슨 얘기냐면 뉴욕에 그게 훨씬 많은데 리디머 교회에 남자들의 20% 정도가 초창기에 남자의 20%가 게이인데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게이 라이프를 버리고 지저스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안티 기독교 가장 센 집단이 동성애 집단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사실 이제 리디머교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오픈하면서 세례받고 멤버십을 받을 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원래는 게이였는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공허하고 그 게이 라이프를 통해서 추구했던 어떤 깊은 만족, 깊은 어떤 뭐랄까 애정이랄까 그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채워지니까 내가 동성애를 이제 버리고 정말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20%. 그렇죠. 네.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벌써 한 6년 전인데 그때 한국교회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그 평신도 어른들과 또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한국교회 어렵다. 네, 교회가 점점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넉넉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놀러 다니고 점점 세상적인 가치들이 들어오고 또 그 말씀대로 지금 되었죠. 제대로 예측하긴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은 탄식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비관으로 이렇게 머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 뉴욕 가서 제가 가장 안 되는 곳에서 복음이 된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왜 교회가 안 될까? 전도가 안 될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시간을 당겨서 말씀드리면 리디머 교회라는 데가 89년에 개척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뉴욕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욕에. 한국은 한 10% 되나요? 20% 된다고 했나요? 그죠? 서울 국회의원의 42%가 크리스찬이라는 뭐 개신교인이라는 얘기를 또 하던데 전엔 60%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근데 뉴욕은 1%,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게 0.5%안 되죠. 예. 그런데 뉴욕 1% 정도였는데 미국 평균으로 치면 한 75%가 크리스찬이고 한 50%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좀 나오죠. 그런데 뉴욕은 그랬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약 27년, 28년 사이에 지금 그 숫자가 5%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게 잡아도 33.5%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7배에서 10배 정도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인구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뉴욕의 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뀐 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뭐랄까 복음의 적대적이고 교회가 냉소받고 뉴욕도 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30년 전에 교회 하면은 총친한 사람들이 가는 거, 못 배운 흑인들이 가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도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뭔가 이성과 상식과 지성이 있는 사람은 안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지성적으로 자살하는 것, 이성적인 자살행위 이런 식으로 보던 시대였고요. 목사님들도 뉴욕에 안 갔습니다. 우리 목동에서 저는 강남역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거기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이제 적대적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질문 앞에서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심교회 주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주심인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이 주심. 복합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 교회가 지금 한 8,0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맨하탄에서 건물 3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이 계속 이제까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건물을 소유한 적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해서 한 몇백석 정도 들어가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교회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내지 한 1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리디머 교회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리디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글과 책과 강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 책이 10몇 권이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열어보면 2012년에 세미나를 열었을 때는 6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했는데, 아무튼 이틀. 그리고 그 중에 근데 다들 몰랐어요. 다들 모르고 무슨 교회 성장 방법론 이런 건 줄 알고 왔는데, 우리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언제 성장 방법론은 언제 나오냐고, 그죠? 메가처치를 만드는 방법론,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키우는 방법론 언제 얘기하냐고, 자료를 빨리 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 얘기하고 도시를 얘기하고, 그죠? 복음 설교를 얘기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쭉 몇 번 좀 계속 모이면서 이번에는 1월 달에 한 4월 동안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53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매일 참석하신 분들이, 등록하신 분 한 650 정도 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똑같은 세미나 내용으로 세미나를 한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좀 들어야겠다,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고무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왜 그러면 리디머 교회가 혹은 그 팀켈러 목사님 하는 사역이 왜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전혀 관심 없는 걸 듣고 계시죠? 괜찮으세요? 훌륭하시네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흥미롭게 좋습니다. 훌륭하신 경적이 자세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 미국에서 뭐 새들백 교회나 한국에 많이 소개된 윌로크릭 교회나 아니면 무슨 교회나 간에 수정 교회나 아니면 저기 무슨 교회를 들든지 간에 이 교회들이 대부분 다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 바깥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소위 교회 지역이라는 차를 타고 나가는 서버반이라고 하죠. 어반이 아니라 서브 어반.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서 따로 교회가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외곽적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분당권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있는 곳들이죠. 근데 어반한 곳, 즉 도회지에서 목회를 한 모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도회지의 특성이 특별히 대도시의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미국의 다른 교회들은 바이블 벨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도시로 가면 뉴욕이나 시애틀이나 아무튼 시카고나 도시 중심으로 가면 거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무슨 자하, 무슨 이상한 바하이교, 온갖 이상한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기독교적인 규범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사복음서가 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이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즉 그러면서 또한 교회는 후진 걸로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할 때 포스트 모던이다, 포스트 처치다, 혹은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전문용어까지는 아니죠. 그냥 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된 규범도 없고 기독교적 가치도 없고 다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돈과 재미와 성공과 자기 출세와 자기 표현과 이런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유독 몰려들고 거기서 이제 돈과 자아가 핵심이 되는 거죠. 돈 벌고 나가면 큰 집 사서 교회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팀켈러 목사님과 리디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그 도시에서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기독교적 공감대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이런 걸 한 거죠. 그런 게 제 배경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계속 우리 어게인 1907 한국을 복음화하자, 이렇게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시화 운동,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체육관 집회, 대형교회 운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그 큰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상 그게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안에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야 하나님 나라 금방 된 것 같고 되게 우리끼리 되게 뜨겁고 되게 행복하고 되게 막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딱 직장을 가보면, 일터를 가보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동창회에서 엄마들 모이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거죠. 후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수많은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간 거고 시골에서 간 거고 뭔가 다른 대형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대형교회 간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성장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2017년인데 도시에서 이렇게 비싸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대가 없고 이게 이제 30년 전의 뉴욕 상황인데 우리 서울 상황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지금 막 고민하려고 하면
고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많이 불가피하게 많이 좀 만나게 되는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1,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 목회를 담임 목사님이시더라도 이 큰 위기다 지금. 우리가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혹은 300명, 500명 모이는 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너무 잘 모이는데 대부분은 좀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모이니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한국 사회가 자꾸 교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사랑교회에서 회심을 했거든요. 목하는 목사님 계실 때 92년도에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학부 훈련 받고 리더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20대를 거기서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98년도에.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자랑의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사망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왔어요. 근데 자랑의 교회까지 확실히 갔어요. 사랑의 교회가 자랑의 교회까지 갔고 우리가 이렇게 인맥도 있고 금감원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몇백 명이고 되게 자랑의 교회가 좀 되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맞추시키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맞추약에 우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2만 명 모일 때 세례식으로 주면 400명을 줘요. 1년에. 그러면 되게 대단하거든요. 눈물 막 간증도 되게 센 간증을 하잖아요. 막 극적인 회심을 한 막 남편한테 얻어맞고 막 우울증에 술에 엄청 빠져 있고 막 바람 피고 막 그러다가 회심한 사람 막 그러면서 쯧쯧쯧 그러면서 또 뭐 같이 은혜 받고.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400명 회심하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주보가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름만 읽는데도 한참 걸려요. 2부 예배 세례, 3부 예배 세례, 4부 예배 세례. 이름 중에 녹음기, 녹음기라는 이름도 있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일할 때 대한상회에 가서 만났어요. 대한상공회의소인가? 상공회의소 갔더니 녹음기 과장이 있는 거예요. 혹시 세례 받으신 그분? 맞다고. 이게 얼마나 제가 주보도 자세히 읽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거 오래 걸려요, 세례식. 감동의 세례. 근데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1명 세례 주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시골 말로 개갈 나나요? 이게 어느 나라 시골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 교회가 발전하겠어요? 좀 시원치 않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근데 비율로 보니까요 50명 교회에서 1명 세례 주는 거랑 10,000명 교회에서 계산하기 쉽게 50명 교회에서 1명 세례 주는 거랑 500명 교회에서 10명 세례 주는 거랑 5,000명 교회에서 100명 세례 주는 거랑 10,000명에서 200명이랑 20,000명에서 400명이랑 비례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목동 지역, 뭐 양천구 지역, 아니면 서울 서부, 뭐 남서부 지역, 서부 지역, 아무튼간에 혹은 서울권, 수도권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교회 있을 때 되게 저는 와 그래 모든 교회가 사랑의 교회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시였구나. 근데 50명 모이는 데서 1년에 3명 세례를 주면 뭐야 이랬는데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근데 1년에 만일에 50명 모이는 데서 2명 세례를 준다. 이거는 2배 위대한 겁니다. 2배 위대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 될 때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묻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유아세례 빼고 유아세례 빼고 입교 이런 거 빼고 진짜 작년 세례 주는 사람 1년에 몇 명 주셨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분위기가 괜찮으면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기억 못 하세요. 그거 부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그걸 즉답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제일 중요한 지표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럼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죠. 또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한 번은 또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 평균이요. 아니 제가 볼 때 잘하는 교회들이 평균이 정말 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소문 났고 부흥한다고 막 하고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그런 곳들이요 4%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2%입니다. 엄청나게 소문난 교회 가보세요.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뭐 무슨 교회 있죠. 아무튼 대단하게 소문난 교회 가보면 한 2%예요. 그런데 거기에 착시 현상이 있어요. 성도들 만족하고 목사들도 바빠요.
태신자 교육하랴, 또 속으로 배치하랴, 목양하랴 너무 바빠요. 근데 엄청난 착시 현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위대한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다. 그 200명이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다면 결국은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서 목사님 얘기가 좀 길죠.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4시에 저희가 서론이 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을 주셨을 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 10년에 몇 프로의 10년 단위로 자료를 추적을 해보면 10년 단위로 몇 프로 성장합니다. 1년 단위로 치면 얼마냐면 4%입니다. 네. AD 300년까지. 사람들은 뭐죠? 3,000명, 5,000명 어디 갔냐고. 그 뒤로는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뒤로 3,000명, 5,000명 초기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간 거예요. 4%, 1년에 4%, 10년에 40%.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발교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4%. 지하교회로 박해받으면서. 근데 그때 AD 300년까지 유명한 설교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막 조용교 목사 막 뭐 어디 로마의 어디 광장에서 막 몇만 명 모여서 집회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몇백 명 들어가는 교회도 기록이 없죠.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부 회당 같은 게 남아 있으면 회당터 같은 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설교자, 대단한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누구의 아무튼 그렇게 뭐 장사하고 물건 팔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뭐 중산층이거나 하층민이거나 뭐가 간에 그랬던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대형 교회와 중대형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저 강남 서초구에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웬만하면 다 사랑의 교회를 향해요. 아파트를 쭉 돌아보면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가끔 충혈교회, 가끔 순복교회래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요? 30명 모이는데요? 무슨 교회요? 70명 모이는데요? 그거를 다 합쳐봐야 평균 잡아 70이라고 치고 100개를 해봐야 7만 명이죠. 아니 7천 명이죠. 죄송합니다. 70명씩 100개 7천 명이죠. 사람이 하나에 5만 명인 거예요. 서초구의 교회가 280 몇 개가 있었어요. 2004년에. 2014년이 되니까 그 중에 40%가 없어지고 170 몇 개가 남아요. 세무서 자료에. 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전도 받겠지만 많이 문 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초대교회적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면 1년에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2명 장년 세례 주는 게 초대교회적 부흥입니다.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깝깝한 거죠. 깝깝한 어느 세월에. 근데 우리는 좀 뭔가 활발하고 막 부서도 막 득실득실 드글드글 막 애들도 막 드글드글하고 초등부 드글드글 중등부 바글바글 고등부도 막 떼굴떼굴 아니고 막 정신없고 뭔가 이렇게 여전도에도 막 한 개가 아니라 1, 2, 3, 4, 5, 6, 8, 9, 10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친구도 많고 막 이런 걸 막 원하는데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2명 정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꾸준함이 능력인 것 같아요. 꾸준함이. 그래서 배가 되는데 10년 걸립니다. 1년에 2명씩 정도 하면 아니 1년에 4%로 성장을 하면 그게 더블 되는데 10년이 걸려요. 거기서 또 더블 되는데 10년이 걸려요. 또 더블 되는데 10년이 걸려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위로받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적 부흥을 하고 있었구나. 초대교회적 부흥을 하고 있었구나. 위로받는 분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엑셀로 막 작성을 해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우상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제 속에 우상들이 있는 거죠. 목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 실현, 자기 만족, 교회를 통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좋은 거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손해 보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불러놓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 한 가지는 환경이 이제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환경이 달라졌다. 영적인 기후가 달라졌다. 아열대가 올라오고 그죠? 아열대가 열대가 되고 온대가 아열대가 되는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기후도 좀 달라졌다. 80년대 90년대는 천막을 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당을 만들면 채워졌는데 교회 오라고 왔어요. 중고등부들도 교회 다니고 싶어 했죠. 문화개방도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사도행전적인 시대다. 사도행전 때에 종교가 충돌했습니다. 로마는 종교 간의 전쟁이 터였죠. 예. 서로 쾌락과 편안함과 이런 걸 추구했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고 사상의 교환이 많았습니다. 거래가 많았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 여행 자유가 그때만큼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치안이 로마 제국 치안과 도로망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때만큼 교역과 어떤 사람들의 왕래와 사람들이 편한 것과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들이 뭐 에피큐로스 무슨 뭐 온갖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등등 다양한 그 사상과 종교가 병합했었죠. 근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는 사도행전적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이 막 깨지기 전이잖아요. 동서로마 깨지기 전에.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중세로 가면서 도시 문명에서 농촌 문명으로 가고 나중에 산업화 이후에 다시 도시 문명으로 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설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때잖아요.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가졌던 해법은 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해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내려놨어요. 괴로웠지만 내려놨어요. 아니 될 수도 없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들을 훈련을 할 때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게 좋은 설교, 위대한 설교,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좋은 예배, 위대한 예배 구분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예배, 좋은 설교, 좋은 공동체, 좋은 목회, 좋은 또 뭐가 있죠? 목자, 아무튼 좋은 성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성도,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예배, 위대한 찬양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고 또 위대한 목사를 자꾸 쫓아가죠. 또 권사님들이 또 위대한 권사님 되시려고 하는 그 부담에 또 이렇게 부담을 지시고 또 집사님들도 위대한 집사님이 되시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회, 좋은 설교 거기까지 가는 거죠. 아이고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포인트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막 쏟아 부어주시면 그냥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설교, 좋은 성도, 좋은 목자,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 좋은 예배, 좋은 나눔, 좋은 성역 공부. 근데 하나님이 확 은혜 주시면 갑자기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한 줄로 생각하면 위기가 오는 거죠. 바로 위기가 몇 년 안에 폭발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 이분이 10년 안에 위기에 봉착하겠구나 바로 믿다가 됩니다.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자기 교회가 위대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설교하고 막 강의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자랑의 교회가 되는 거 98년에 제가 그랬으니까 이거 뺄게요. 이런 얘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하고 뜬다라는 목사님들 설교나 책들을 보면서 이분은 위험하다 했더니 정말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하려고 내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지.
근데 겸손하려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근데 정말로 너무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이 팍팍 쓰러지는 일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정말 계속 있었죠. 근데 그 공통점이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너무 위대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변전적 교회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깝깝하시면요 1년에 10%를 새신자를 회심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또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럼 갑자기요 한 30년 뒤에는 몇천 명 모이게 돼 있어요. 20년도 안 돼서 1000명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은 이제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데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도시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를 세우자 이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일단 우리는 이 좋은 교회만 되면 할렐루야. 자 그럼 좋은 교회를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도시의 특성을 받아들이시는 교회이셔야 합니다.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회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 직장, 이 도시 여기 이제 아마 양천구를 중심으로 여러 구에서 오시겠죠.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시겠죠. 인천에서 오실 수도 있고 김포에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단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걸로 사람들이 절대 모일 수 없는 도시입니다. 태극기도 있고 촛불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유교 가치관을 가지신 분도 의외로 20대에도 있고 어른들 중에도 있고 아주 자유롭고 오픈된 사고방식 가진 분들도 의외로 60대에도 있고 아무튼 20대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규범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 아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왔을 때에 어떻게 태극기를 가? 촛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게 뭐 그러면 사람들 막 삐지 난리 나거든요. 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교회 오니를 안 하는 거죠. 노란물 염색이 잘 됐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우리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가치관적으로는 우리랑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려고 할 때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왔다. 그러면 동성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버리죠. 그렇다고 동성애 하세요. 나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러면 또 뭐야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 고민하면서 온 건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제 사실 복음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문턱을 넘어야 될까? 이 사람이 넘어야 될 그 문지방은 그 문턱이 때로는 장애물이죠.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면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의 문턱을 어떻게 넘도록 도와줄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교만, 나는 출세했는데 나는 뭐 걱정 없는데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해, 이런 어떤 자기의 교만이나 잘못된 어떤 착각일 수도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이니만큼 초대교회적인 부흥을 구하는 마음으로 도시 사람들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초대교회 때는 지금 대형교회 운동이랑 다릅니다. 대형교회 운동은 그 안에서 편안한 공동체를 찾죠. 편안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 친목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닌데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 하면
이 가운데서 편안한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편안한 건 좋은 거잖아요. 마음 터놓고 친밀하고. 근데 그것이 대개는 자칫 굉장히 동질적인 그룹이 됩니다. 동질적인 그룹이 될 때 그 안에서 들어와 계신 분은 만족이 큽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온 분은 여기 못 끼겠구나. 다 프라다를 타고 왔구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이거 막 뭐 그런 걸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프라다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해도 돼요. 뭐 프라다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프라다 안 한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형 교회를 우리 마음의 대형 교회를 하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런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확장되길 원하는데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 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VIP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우리가 못 오겠구나 적응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깔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깔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하죠. 우리가 최소한 태도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한국은 열등감도 많고 비교의식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허세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복음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좀 도시를 반영하시는 거죠. 주님.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이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주와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정훈 목사님과도 계속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같이 참석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혜를 우리가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는 거, 안는 거, 포용하는 거, 덮어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주여, 문화를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은 은혜를 베푸는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부탁하죠. 훈련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 너무 특이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말씀이 부탁합니다. 어디에 부탁하냐면 주님께 부탁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한테 너희를 은혜의 말씀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마을 모임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 그걸 넘어서서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는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뭐가 옳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체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단순히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은 항상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좀 실질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할 때에 도시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교회에 전도받아서 오질 않습니다. 노방전도로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제가 이제까지 2군데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길거리에서 보험을 팔아도 잘 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험 안 사지 않습니까? 그죠? 아는 사람한테 사든지 뭐 무슨 다이렉트로 사든지 뭐 전문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그 이상이 돼. 근데 도시에서는 결국은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족 취급을 대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결국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성도들이 설교를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고 교회 개척 학교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많이 받으러 갔었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설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설교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얘기인데요.
설교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가 와봐 앞에서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한국교회는 장로교는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설교의 은혜 받기까지 몇 달 걸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 3년 걸립니다. 그 이해할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친구가. 데려온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형님, 아버님, 아니면 뭐 친구, 누가 도와준 겁니다. 이게 어려움,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봐.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예, 이게 긴 게 아니라, 야, 나는 시간이 짧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된 부분, 나한테 적용된 부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마을의 멤버들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런 식으로 내가 풀어봐야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듣냐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도 홍수고요. 정보는 홍수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특성이, 우리 문명의 특성이 정보는 너무 과잉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숙제인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옆에 주신 비신자들 중에서 그것도 교회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내가 교회에 가서 말씀 들은 은혜 받은 말씀 들으면 그거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 자기 인생 고민 얘기하는 사람, 뭐 부부관계 고민, 자식 교육 고민,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서너 명 정도를 품으시고 이름을 쓰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고 계시죠? 이미 하고 계시면 계속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화를 하는 사용리를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용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말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고민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남편, 아주 뭐 이상한 성격의 부인, 아주 뭐 사춘기 반항하는 거, 돈 문제, 성 문제,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 고민, 그러면서 인생이 이게 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뭐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냐, 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막 나를 찾는 사람, 힘들 때마다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래도 커피 한잔 하자고, 누구 엄마 아니면 뭐 동창, 누구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면서 이 사람의 고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 문제한테 답을 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이랑도 같이 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큐티할 때, 성경 읽을 때도 그건 대신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돼요. 그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차려야 되는지 알죠. 우울하지 마, 울지 마, 뚝! 그런다고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힘든, 이 사람 힘든 걸 갖고 같이 복음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고민을 내가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내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는 거예요. 커피도 한 잔 사고 설렁탕도 하나 사고 이렇게. 뭐 가끔 뭐 스테이크도 하나 사고. 그러면 막 감동을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겠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들한테는 어부의 비유를 쓰시고, 낚시의 비유를 쓰시고, 농부들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쓰시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다 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지만 사람마다 질문이 다르셨어요. 자, 비신자랑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마음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 마음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면 비신자 마음을 알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발짝 성경을 읽어봐야겠냐? 그래? 예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분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비신자가 신자와의 대화와 또 목사님과의 성경 공부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이제 할 때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사역은 그냥 어떤 위대한 설교자를 통한 부흥이 아니라 그냥 이런 대화들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엘 그린이 쓴 초대교회의 전도 이런 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동창, 친구, 아무튼 누구 그냥 일단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사람들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나 참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오는 거예요. 한 번만 와줄게. 네,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안드레가 하는 방식이고 성경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같이 만나줍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1년에 4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는 바빠서 못 하시죠. 혹시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그런 팀이 되시면 돼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고민이 있어요. 우울해요. 이혼하려고 그래요. 애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애를 막 패고 싶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인생 공허해 막 이러고 있어요. 빨리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불안해. 근데 그런 사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형제 같이 좀 만나면 좋겠다.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개. 네. 무슨 대학 교수 아니어도 됩니다. 정신과 의사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밥 한 번 먹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는 거 괜찮냐? 그래. 그냥 둘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좀 만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사실은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마을장이라든지 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에 그럼 우리 성경 공부를 이 주제로 당신이 고민하는 주제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 마음의 기쁨, 예를 들어서 용서 이런 주제로 4번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떠냐? 할 수 있겠냐? 목요일이 좋으냐? 수요일이 좋으냐? 그래서 4번 정도 한번 해보고 그건 우리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그분 마음을 이제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듣고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복음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편이랑 싸웠을 때 이렇게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도시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라 현대는 또 얼마나 똑똑하면 자기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 답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프리 이벤젤리즘입니다. 전도 전에 하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소개해드리면 좋아요.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제 계속 그런 게 필요하신데 노방 전도로는 잘 안 옵니다. 참 그래요. 물론 하는 건 너무 귀하고요. 그런데 성도들께서 성도들의 지인을 목사님과 소개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고민, 인생 고민이나 삶의 고민이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답답한 거를 좀 편안하게 토크를 하는. 그렇다고 목사님이 바로 거기서 사형리를 막 하고 전도폭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사형리라는 자체가 단일 시스템, 단일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전도폭발도 마찬가지로 저도 다 했었는데 이거는 그 가치관,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가 만들어지고 확인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작은 조금씩 올해 하나님 정말 계셔? 계신 것 같다. 안 계신다고만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그냥 선포하듯이 툭 던지듯이 나눠주시면 사람들은 사병제적 부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여기 한 16명 계신데 16명이 사도행전적 부흥을 1년에 한 명씩 다 하면요. 이건 사도행전적 부흥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부흥의 보다 엄청난 부흥이에요.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답이야. 나는 그렇게 경험했어. 답을 같이 찾아보자. 답이신 예수님한테 같이 와보자. 답이신 예수님 말씀까지는 같이 가보자. 우리 안정원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다. 그렇죠? 한 4번 정도 같이 요걸 같이 생각 공부해보자. 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으면 또 계속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와가보면 8주 동안 한번 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선포할 수 있거든요. 몇 주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 곤란하면 바로 안정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그래서 이제 비신자들이 왔을 때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한 가지는 전도적 예배라는 건데, 전도적 예배라는 거는 비신자들이 왔을 때 나의 고민을 뭐 술 먹는 고민, 담배 먹는 고민부터 해서 하나님 안 믿어지는 고민, 성경 모르는 고민, 설교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고민, 그런 거를 그거를 자연스럽게 용납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비신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을 모임을 하실 때 반드시 비신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마을 모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여하는 분도 완전히 우리 교인 여기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신자야 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막 교회 비판하고 우리끼리 조영균 목사 비판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끼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신자 입장에서는 와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진짜로 그렇게 믿나, 진짜로 그렇게 사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 애가 속썩일 때 어떻게 반응하나,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푸나, 위에 직장 상사가 열받게 할 때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비신자가 와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첫째는 그 다양한 그 배경에 대해서 극각적으로 정죄받지 않고 그래 당신 거기서 시작해라. 0에서 시작해라. 좋다. 0 제로에서 출발해라. 시작해라. 당신 3 거기서 출발해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남편 새끼 죄송합니다. 이 바람핀 새끼 죽일 수도 없고 부인 맨날 뭐 물건 쇼핑하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애는 막 학원비 삥 따오고 게임하고 이런 새끼 막 이럴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푸는지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지만 얘기 못하면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해서 그게 이제 비신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완전히 다 불받은 분들만 모였다고 하더라도 비신자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소그룹 모임도 인도하시고 마을 모임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마을장 되신 분들께서는 그러시면 사람들은 멤버들이 그래? 내 친구가 영숙이가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데려오면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좀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전도적 예배, 전도적 모임입니다. 비신자가 항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대가리가
대가리는 왜 있어요? 모자가 왜 있어요?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머리 상스러운 표현 써서 죄송해요. 그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은 왜 있어요? 물으라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뽀뽀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이제 부부 사이 얘기고 말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를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를 키울 때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아빠 이거 왜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15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저 지금 4살입니다. 애가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짜증나요. 너무 질문하니까.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해소될 때까지 질문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짜증이 나는데 애라서 너무 피곤할 때도 질문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그래 15년 만에 생긴 애인데 15년 만에 나온 애인데 그동안 유산도 겪고 여러 가지 겪었잖아요. 계류 유산 이런 것들 얼마나 아내 몸이 막 완전히 거의 부서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15년 만에 애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애인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 나이 들어서 애를 낳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 궁금하지? 아빠도 궁금해 그러고 왜 온갖 걸 묻지 않습니까? 왜 차도에는 가면 안 되냐? 왜 차도로 들어가면 안 되냐? 차도로 가는데 큰 차가 와서 너를 빵 치면 너 병원 가야 된다. 너 죽을 수도 있다. 별 얘기를 설명을 다 해주고. 근데요,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 부모님이 가끔 말도 안 되는 태극,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하간 정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 부모님한테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부모님한테 제가 막 화가 올라와요. 신문도 읽으시고 상황을 유연하게 하시고 맞아요? 우리 부부는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계속 막 질문도 엄청나게 하고 책도 읽게 하시고 막 책도 읽으시게 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애를 볼 때는 애가 답답하더라도 제가 참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질문을 받아줘요. 근데 왜 엄마나 아빠한테는 내가 못 참을까? 내가 그렇게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는데 못 참고 막 급한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 부모님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 무시하냐? 목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부모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 치매 걸리면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신다고 하던데 치매의 정조인가? 왜냐면 이제 지적 어른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마음을 가지니까 애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을 가지니까 부모님이 부모님 서운할 수도 있겠다. 너 왜 생일날 전화를 안 했어? 사실 저 그걸로 제가 이제 혼났거든요. 제가 평생 생일날 전화를 안 드린 게 3번 있습니다. 올해가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는 전화 못 하시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선물도 다 드렸고 식사도 다 했고 고날 아침에 깜빡한 걸로 그러시면 아버지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대할 때, 비신자들 대할 때 우리가 애를 낳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유모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직장 상사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든지 아니면 동네 테니스 같이 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 동네 엄마든지 간에 아니 옳게든지 혹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장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교회 상처.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현당하고 돈 떼먹이고 이거 싫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품어요. 반항하는 사춘기다. 그렇게.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전한 교회는 그게 안전한 교회입니다. 비신자가 왔을 때에 무슨 질문을 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후사리 먹지 않고 일본 말인가요? 쓰지 말아야지. 면박당하지 않고 아 그래요. 저도 참 좋은 고민이네요. 아, 정말 힘들겠습니다. 아 공감이 갑니다. 하면서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내가 답을 딱 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전한 교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2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소개. 누구한테 소개해 주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뢰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누군가를 소개해서 소개팅 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진 누군가를 좋은 모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후배일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접 내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대신 얘기해 주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일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계시면 그거를 막 사역처럼 하세요. 커피숍에서 만나면 됩니다. 집에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아픈 사람은 혹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신방인데 이거를 원타임으로 끝내지 말고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세요. 아파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주려고 위로하려고. 정답은 본인이 찾아야 되고 위로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힘드세요?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내가 먼저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네. 좀 신앙이 좀 찾으려는 분들은 아무튼 우리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예수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죠. 손잡아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얘기가 그래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 목사님, 안 목사님, 연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인들한테 그런 걸 해요. 저희 교회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근데 갔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 사람들은 되게 삐딱하고 안티 같아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5분만 저희 교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는 비신자 전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강남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소개로. 제가 미국에 9년 있다 왔거든요. 9년 살다 와서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미국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객적으로 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바로 개척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를 모으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 신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가 하고 싶었냐면 그분들이 전도하는 기쁨을 가족 구원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개를 해가지고 비신자들을 23명을 하나님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 팀으로 10주간 기독교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한 8, 9명이 이제 교회로 예배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데 전도 집회 이런 거 안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전도 집회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안 하고 조금 좀 밀어나게 좀 온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방법론 제가 그런 거 다 훈련 받았고 경영학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교회 성장 방법론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복음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것이 좀 전에 했던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비신자들의 질문, 낙심자들의 질문, 냉소자들의 질문, 그들의 고민, 아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 답을 주실까? 상처받은 현대인들한테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답을 주실까? 인생의 질문을 가득 감고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답을 주실까? 그런 공동체를 하자고 사람들한테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계속 부탁을 했어요. 소개를 좀 해달라고.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관뒀든지. 근데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준 사람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이 누군가를 한번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 개런티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 대신 뭐 후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만남들을 저도 계속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그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새로 믿은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이 처음인 거. 욕심 같아서는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가 교회 생활 처음, 신앙생활 처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괴로운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교회 제가 교회를 하면서 너무 좀 약간 극단적인 거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성장 방법론을 너무 안 쓴 나머지 새가족반도 안 하고 등록 신방도 안 하고 소그룹도 사실 안 했어요. 그것도 너무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여하간 우리가 몇 명이 왔냐면 몇 명이 왔지? 7년 동안 1000명 정도가 왔어요. 7년 동안 1000명 정도가 그 설립 예배 빼고 그다음에 이전 예배 빼고 그때는 목사님들 손님들이 오잖아요. 신도들이 그때 빼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빼고 한 주 한 주 이름 누가 데려고 오니까 이름을 알잖아요. 이게 괴로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너무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등록 신방도 안 하고 한동안 인사도 안 했어요. 알아서 정착하든 말든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막 잡아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약간 결벽증이 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제가 손잡아 주는 걸 좀 원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좀 손잡아 주는 걸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7년 동안 한 1000명 정도를 소개해서 온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약간 양면성인데 그 정도 왔으면 교인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재적이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방으로 해외로 간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 되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초구 방배역 쪽 근처에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본 거는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계속 그 복음 중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주일날 오후 모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한 주 중에 한 10개, 많을 때 15개를 제가 직접 했었고요. 또 성도들도 이제 계속해서 소그룹을 또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소그룹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소그룹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장 방법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그룹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성도님들한테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고민하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수고하고 그죠? 자녀 양육하면서 부부관계 뭐 학교 키우고 일터에서 사업하고 직장 가면 계속 고민하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답이 좀 없는 거는요 또 같이 또 하면 또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복음적인 만남을 그게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결과로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거를 신뢰하실 수 있는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을 자꾸 연결해 드리시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3명, 4명이 만나서 교제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다음부터 자기 고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 얘기하는 게 이건 참 근데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초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 사람 외롭습니다. 그죠? 도시 사람 외롭고 도시 사람 자기 마음 얘기하는 사람 할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시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같이 하나님께 가져가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도시를
도시를 평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거를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안 목사님 만나도록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온 다음에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오기 전에 고민도 듣고, 아니 하실 수 있으시면 뭐 다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난 목사 부담스러워요. 교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예배에는 못 오는 사람들이 참 이런 식으로 같이 참하시는데 목사님 오케이. 아무개 영수가 뭐 철수야 같이 참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밥 설렁탕 먹자. 그런데 마침 목사님 조인해도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신처지 같나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거 연구 방법론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 관계가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설교 어렵거든요. 성경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확인해 주면 이거 들어야 되는 설교야. 이거 해야 되는 공부야.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한 명이 깃발을 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쳐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다르게 전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한 명이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동 주심교회는 안정훈 목사님이 복음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깃발을 들죠. 근데 깃발을 혼자 못 들어요. 누가 같이 도와줍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다른 집사님들이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같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그 깃발을 같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오냐면 깃발 든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깃발 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옵니다. 깃발 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움직여 볼까 하고 옵니다. 물론 이제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가 중요하고 목사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일어날 때는 메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깃발 들었는데 혼자 들고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나도 깃발을 같이 들어야겠다. 그럼 운동이 됩니다. 나도 깃발을 같이 들어야겠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누구를 보고 오냐면 이거를 이제 시작자가 있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자가 되면 됩니다. 누구의 지지자냐면 예수님의 지지자죠. 그러면서 안정훈 목사님의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설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약간 제가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설교를.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1, 2, 3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팔복 빼고는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 일부러 보화를 진흙 속에 파묻어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만 듣게 하셨어요. 비유로도 말씀하시는 게 사실 다 알아들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한 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쉽게 안 하고 사람들 듣고서 이게 무슨 얘기야? 헷갈리게 합니다.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저희 스타일인데, 그래서 1, 2, 3을 기대하는 분들은 언제 2가 나올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 TV 나온 설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딱 포인트가 명확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설교 3대제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보통 한 50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신자가 3분의 1. 근데 처음에 1시간 10분을 했어요. 1시간 10분 하다가 회개를 많이 해서 50분으로 줄였습니다.
좀 더 회개하고 싶어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었고 완전히 목이 잠긴 적이 있었고 지금도 별로 건강이 메롱메롱합니다. 근데 요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이 뭘 해주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거 붙잡고 믿으면 정말 삶이 변한다. 내가 겪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막 써서 막 나누세요. 그러면 지지자들을 보고 지지자들이 리더를 따라하고 리더를 인정해 주는 걸 보고 사람들은 1, 2, 3 명확하지 않지만 내가 이 설계에 적응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기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1, 2, 3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삶을 풀어가는 것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주제를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이나 등등등 한 번도 생각 안 한 주제를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따라서 성경을 가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더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더 갖고 있습니다. 삶에서나 말에서나 설교에서나. 그런데 부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년쯤 되면은.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하는도다. 그렇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못 봤지만 예수를 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르게 살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결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포용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자가 되시고 이미 지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자에 어떻게 잘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자체가 깃발을 드시는 거고 여러분들 자체가 지지자들을 얻으시면 난 아직 교회는 안 가지만 아무개 당신 말씀 맞다. 언젠간 교회 가겠다. 더 좀 듣고 싶다. 내 고민 같이 풀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기시고 많아지시면 그러면 2년 후에 200명, 300명 되는 거는 금방입니다. 지금 몇 명 모이시는지 간에 2배, 3배, 4배.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는요 조금씩 가지 않고 지나놓고 보면 2배로 가 있고 4배로 가 있고 6배로 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수법과 기법으로 막 글을 막 들들 볶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사람들이 끌려오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복음의 지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지지자가 되고 복음을 함께 나누시고 살아내시는 마을장들의 지지자가 되시고 마을 멤버들은 마을장의 지지자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 고민을, 그 씨름을, 그 수고를, 그 기도. 제가 좀 약속한 시간 3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요. 지금 다들 막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질문 한 분만 짧게 받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그 지지직 말 얘기 누가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인내 한계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2년 차에 30명까지 갔다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인내 한계 그분이 혹시 지금 여기 계신 거에 나가셨나요? 나가셨어요? 잘 나가셨어요. 혹시 남편이신 거예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느낌이. 아니 근데 이제 그 나가는 사람들 이제 남아 있는 우리들은 늘 자책감. 자책감이요. 자책감이요. 죄책감? 자책감. 좀더잘 목자의 심정이시네요. 제가 2년 차에 30명이 됐거든요. 2년 차 말에. 그런데 어느 아름다운 10월에 15명으로 줄었어요. 굉장히 문제라기보다도 본인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씨름을 하다가 그러다가 처음에 교회 나간다고 할 때 잡았었죠. 속으로 리더했는데 근데 제가 2번을 잡았어요. 나간다고 하는데 잡고 나간다는 잡고. 근데 2번을 잡는 동안 속으로 이 2개가 되고 그래서 속으로 2개가 다 공중분해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데 제 생각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몇 분의 멘토들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제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 2년 차에 벌써 그걸 겪었어? 나는 10년 동안 3번 겪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한 절반씩 나가는 일이 3번 있었다고. 굉장히 이게 씨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돼서 나갔거나 우리가 못됐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참 어쨌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슈. 저도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권면하고 안 듣고 계속 다른 거 주장하고 다른 사람 물어뜯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막 뭐 온갖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에 제가 받았던 게 뭐냐면 또 다른 멘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 훌륭한 목사님 하실 줄 몰랐어요. 나가는 게 그냥 나가주는 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3번째 나간다고 할 때 제가 안 잡았어요. 제가 쫓아낸 건 아니지만 그런데 네, 기도한 게 있었죠. 하나님 그 사람 제발 이번 주에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새신자가 오면 자꾸 이렇게 딴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돈 좀 있네? 부자 동네 사네? 뭐 이런 거 애인 있네? 이런 식으로 자기 처지에 예를 들어 이건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새신자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데려오면 결혼했다고 결혼했어요. 빈정되는 거죠. 애인 있어요? 깨질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뭐 아무튼 진짜 노골적으로 처음 교회 온 사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유산하지 말라고 힘든데 말씀이 되냐고 또 가짜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큐티하려고 말씀 나누고 그러려면 새신자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복음 열정 있는 기존 신자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뭐 위선이다 뭐 바리새인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엔 계속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결국 나가셨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자책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심해졌습니다. 요즘도 생각이 나요. 요즘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또 재작년에 또 있었어요. 참 멍청하기도 하죠. 저는 인생에 3번 겪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번 겪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리 목적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만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기를 기다릴 뿐이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
삶이 다른 사람 해치는데 그걸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정의만 갖고 사람을 막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양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책감을 생각하실 때에 그런데 누가 늑대냐면 양이 안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늑대가 돼요. 그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푸셨거나 혹은 가족일지라도 그게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가든지,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든지, 뭐 헌금했다고 유세하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 가족이라고 막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든지,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복음 중심이 아니라 뭐 다른 무엇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는 저의 좀 고통이면서 감사인데,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면 주님이 교회 세워주신다. 정말 그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죠. 누가 세우나요? 봉사는 세우리라는데 주체는 주어는 내가 세우는 이잖아요. 어디에 세웁니까? 우리 열심 위에? 헌금 많이 한 사람 위에? 아니면 뭐 우리의 베드로 위에? 바울 위에? 아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복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거를 풍성하게, 몇 글자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믿고 경험하는 것, 뭐 암 앞에서, 정신병 앞에서, 우리 다 교회 있는 현실들이에요. 췌장암 앞에서, 애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혼 위기에 있고, 아무튼 그런 온갖 현실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께 순복하는. 그러면 헌금을 뭐 많이 했다고 해도 내세울 게 없는 거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내세울 게 없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한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한다. 사도행전 20장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뭐가 열매를 맺느냐? 저는 정말 이걸 믿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래서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있죠. 사실은 뭐 누구나 들어오면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원해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되고,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온다라는 거는 아무리 무슨 대단한 교회에서 뭐 훈련받고 신학 박사가 오더라도 사실은 복음을 갖고 오지 않고요. 그분들은 자기 어젠다를 갖고 와요. 우리 애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내가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항상 나를 갖고 와요.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질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 그런 어젠다를 갖고 모였거든요. 사실은 다 그래. 목사도 저도 이제 목회가 우상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회개를 했어요. 나한테 목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져 있구나. 뉴시티 교회가 너무 중요해져 있구나. 너무 중요해지니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으로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망해도 괜찮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있는 거예요.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인생이 평범할까, 인생이 평범할 거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평범한 걸 못 견디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망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망해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 생명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 저는 함께 복음을 알아가고 함께 복음을 재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이시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주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예, 쫓겨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생명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계속 더 크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제 그때 떠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제가 좀 만났어요. 연락이 되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냥 제가 좀 많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긴 하지만 참 리더십이 부족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리 한 사람 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 나가겠으면 한 사람만 나갔을 텐데 결국에는 한 10몇 명이 15명이 나간 거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를 본 거죠. 사실 제가 이거 처음 겪은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었는데 저의 우상은 좋은 목사가 되는 우상이 있어요. 좋은 목사, 인격적인 목사, 인내하는 목사.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엄격하지.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러냐 다른 교회 가셔라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할 수도 있었겠죠.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간을 돌려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좀 그 믿기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후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또 목사님도 오전에 또 예배 교회 섬기시고 오셔서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도 끄덕이고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뭐였지? 생각이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2명에게 제가 지명을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또 뭐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빠지는 분도 계시니까 정동식 집사님하고 박희석 집사님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5월 14일 주일에 이 모임 다시 한번 갖겠어요. 그 시간에 두 분이 30분씩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시기를 바래요.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녹화 다시 보시면서 무슨 의미인지 잘 새겨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더 시간이 있으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례식 때문에 가야 되니까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가치를 어디에 더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5월 14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셨죠? 예. 확실한 지지자들이시네요. 자, 우리 4시에 거기 가기로 했으니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오종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뉴시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귀한 사역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가 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성장해가고 더불어 지지자들이 더 많아져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이 모임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단 하나 와서 정리하세요.